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칭찬하세요. 믿습니까? 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도 이 예수님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안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 찾아간 것은 왜 찾아간 거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연말만 되면 12월 초서부터 아주 온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래요? 곧 뭐가 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기 때문이죠.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 상점에는 그저 아주 요란한 네온 사인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대단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사실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큰 경축일인데 이 부활절 때는 세상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거리에 어떤 노래도 어떤 장식도 부활을 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다 보니까 여러분, 뭐만 길거리에 많이 걸려 있어요? 연등만 많이 걸려 있고 그러죠. 하필이면 이 석탄일이 부활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느라고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연등만 걸려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부활절은 이렇게 썰렁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은 다 믿어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훌륭하게 사셨다는 걸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는 못 믿는다? 부활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탄은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장사 어떻게든지 돈만 벌 수 있는 거면 무슨 일이든 다 하던 사람들이 부활 갖고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 믿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 낳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아이 낳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죠? 없었어요, 원래. 이 털끝만큼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죠. 눈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없었던 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사가 아닌 제가 생각하기도 참으로 우리 몸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그냥 무슨 엄마 뱃속에서 없었던 게 쫙 이렇게 완전체로 한 번에 쫙 생겨서 이렇게 쫙 나온 게 아니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하나씩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하나씩 들어맞아서 장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뇌가 생기고 또 코가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그것도 딱 제 위치에가 생겨야 됩니다. 눈이 여기에 붙어야지 여기가 붙으면 희한하게 됩니다. 심장도 딱 하나만 생겨야 돼요. 여러 개 생기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기, 이 몸이 딱 개수도 맞고 위치도 맞고 이렇게 생겨나서 우리 몸이 생겨진 건데,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딱 여러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아주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오늘 지금 축복 인사를 많이 시키려고 제가 여기 뭘 써놨는데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오, 놀라우십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습관성 멘트로 하지 마시고 좀 놀래주세요. 자, 시작. 자, 그 다음 뭐예요? 당신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빨리 좀 해봐요. 시키는 대로. 당신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생기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노래도 하나 불러드려야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앞으로 서로 보면서 주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 없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도 빈틈과 오차가 없이 만들어져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다 있어요. 이미 몸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나만 딱 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하나만 딱 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다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만들어져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다 있는 데서 생명 하나만 넣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꼭 쏘가나보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만드시는데도 아이 필요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짱 하고 그렇게 안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도 10개월 걸리세요. 하나님께서 아이 없는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니 그렇게 아이 없어서 오매불망 아들을 기대하는 그 집에 그냥 그날 바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1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얼마나 걸리셨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1년 후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가 막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네, 아멘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붕대도 안 풀고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몇 번 넘어졌을 거예요. 막 나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하나 만드는데 10개월 걸리셨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다고요? 1초 2초면 끝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우리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그대로 믿게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영생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말 잘 드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여인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오늘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무서움이었어요. 그 여자들의 무서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생겼어요?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지만 굉장히 기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다. 근데 이 무서움은 공포감은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상황을 지켜본 이 경비대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무슨 감정이에요? 이거는 공포감이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진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일까요? 그런 공포감이 아니고 큰 기쁨과 함께 가진 무서움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천사가 부탁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람쥐를 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쫓아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발을 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발을 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발을 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친밀함, 사랑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경배를 드렸냐 하면 큰 기쁨과 경외감과 사랑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단순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큰 기쁨과 경외감과 사랑함과 친밀함으로 내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부활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예배만 받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2000년 전 여인들에게도 그 주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에게도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한 가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예요? 정말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이 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인 줄로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가서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제자들에게로 다름질하는데 두 여자가 달립니다. 이 사람이 앞서기도 하고 저 사람이 앞서기도 하고 서로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한 아침이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그거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얼마나 발걸음이 빨라지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은 그거 이상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 달리기.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이 여인들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달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알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내가 다름질한 것처럼 너희도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탁을 받은 너희들 모두가 다 복음 들고 다름질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서 단순히 예배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2달 동안 우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달리기에 모두가 다 1등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